좀 보도록 하는데, 주보에 아마 제가 잘못 미스프린트인데요. 이 빌립보서 1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아기로 태어나죠. 그런데 이 아기로 태어난 인간 자체가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악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하죠. 인간이 본래 자체가 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자체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한 존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또 남을 위해서 또 투자하고 구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행위들은 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논리가 이해는 되지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이제 그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런 원리의 그거에 근거해서 이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본질 자체가 이제 여기를 악의로 하지 말고 이제 오늘날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검은색으로 자꾸 그린 검은색은 이 검은색으로 그린 것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을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검은색 그립니다. 기왕이면 치마를 입으면 좋겠네요. 자,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물질 문제, 돈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에 이 돈의 노예가 되고 이 사단은 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종로타도록 만드는데 돈이든 또 어떤 명예든 권력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들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 앞에는 참 요즘 죄송합니다. 이게 성탄절날 돈 얘기해서 참 이거 누구든 종로 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근데 돈이 좀 많으면 감사할 것 같고 또 문제가 좀 이 돈 문제가 해결되면 또 찬양을 할 것 같고 또 주님 앞에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돈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부부 관계도 좋고 형제 자매 관계도 좋고 성도 간의 관계도 좋고 어떤 예기치 않은 생각치 않은 다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살아가는 데 있어. 그런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좀 서운하고 속상하고 뭐 그럴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 거냐면 내가 누구냐. 결국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서 이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직도 죄인된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 또 다른 명예나 권력이나 부닥치는 환경적인 여러 문제 앞에 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선하다, 착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자기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죽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욕심과 정욕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침례를 말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는 말씀을 할 때 이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런 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 사람이 성령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가 죄된 존재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물론 이것이 이제 동시적인 사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나야지만 본질적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 내가 진짜 이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제 이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이거 오해받기 쉽긴 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뭐 당연한 거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 정말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언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뭐 같은 거니까 인간관계나 이런 문제 앞에 이런 사람들조차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고 육체를 못 받고 이런 존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이겁니다. 인간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살아도 이 모습 속에서는 선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선한 자체가 아닌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성경에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니고데모가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냐,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문제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이런 문제 앞에 이제는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을 때하고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식적으로 뭔가를 알았다고 해서 아 믿음이 뭐고 신앙이 뭐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해도 이 문제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은 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 자연 현상이나 만물이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서도 섭섭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러면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중간 단계. 교회는 다니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라지, 알곡, 쭉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적인 이야기, 뭐 신앙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비교하는 이유도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환경 앞에 연약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범죄. 언제 범죄했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아담과 하가 범죄한 그 이후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자, 여자가 본즉 봤어요. 뭐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봤어요. 이게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구별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먹음직스러웠어요. 먹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먹으니까 먹은 나무의 열매가 먹은 나무의 속성이 그대로 인간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나무를 먹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저 나무를 먹었더니 물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육신의 정욕, 아까 먹음직스럽고 이 몸뚱아리 때문에 사는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뭐 권력이라고 할까요?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 명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코스모스,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인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했고 세상에 온 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이 뭐고 세상이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 범죄한 이후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것을 먹었더니 그 모습이 그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명예나 권력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돈 앞에 아니에요. 돈하고 초월해 살아야죠.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뭐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 뭐 저 산 뿌리만 캐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험한 것도 그거예요. 명예, 권력, 물질.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저길 바라보라. 다 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 저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왜?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여기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허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두세 주 전인가요? 벌써?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잖아요. 동기들 30주년 행사 이제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 어떤 한 친구가 한 20년 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그동안에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동기도 못 오고 하다가 만났는데 계속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모습이 그 친구에게 보여줬나 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얘기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제가 말끝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나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뭐라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하자. 또 이쪽에서 뭐라 하니까 그렇게 하자 했더니 이 친구가 연목사 왜 이렇게 예스맨이 됐어? 그러더는 거예요. 예스맨이.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긍정적으로는 생각했죠.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 보구나. 근데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네 예스맨이야. 이렇게 신용을 이렇게 해요. 모션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부러 막 저 친구를 맞춰주려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편에 들어주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뭐를 먹어야 되는데 야 우리 저기 던킨 도너스 가서 도너스 먹을까? 아니야 우리 여기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여기 가서 치킨 그거를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했더니 그래 이거 먹어도 좋고 이거 먹어도 좋고 누구는 야 이 밤에 지금 이걸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래도 나왔으니까 이걸 먹어야지. 그래 이거 먹어도 좋고 이거 저만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 맞춰주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 문제 앞에 명예나 권력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중간 정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중간 정도 드러나는 거고 안 거듭난 사람이라면 안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해도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결국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창세기에서 타락한 이후부터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시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신 게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살라라고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신 날. 뭐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태어나신 날.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살고 있는 죄의 종노릇,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들아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를 이렇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 그래서 예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죠. 메스. 미사, 예배.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한다. 예배하는 날. 그런 날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성탄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성탄은 즐거운 날. 즐기는 날. 이런 날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자, 결국 뭐냐면 성탄절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다. 그러면 이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몸, 사망의 몸, 로마서 표현대로 에베소 표현대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대로 살지 말라. 그래서 육체 때문에 살고 있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미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25일 성탄절인데 아이들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어제 저희 아내하고 가서 특별히 준비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 저거 해서 포장을 저희 아내가 아침에 일찍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선물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자마자 목사님 선물 뭐 줄 거예요? 맨날 이래요. 그래서 야 목사님 뭐 선물을 주냐? 네가 선물 좀 주지.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얘네에게 작은 선물로 주더라도 기뻐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어른들도 선물은 좋아합니다. 선물들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네. 농담입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성탄이라는 것은 왜 성탄이냐면 우리 인간을 가지고 성탄이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과 구별된 날이에요. 성스러운 탄생일. 그러니까 이 성탄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어떤 선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뭔가 키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상징적인 성탄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가 안 되는 선물을 주신 날.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도 좋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러고선 그랜저 한 대를 탁 뽑아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 그랜저. 그랜저는 고사하고 그냥 목사님 이거 이렇게 쓰세요라고 이렇게 노트북 하나를 선물했다.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노트북 하나 선물해도 좋은 날인데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날. 이 날이 그냥 날이 아니죠. 오늘이. 그래서 메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허준이라는 사람, 조선시대 때 그 유명한 허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사랑받고 존경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뭐 의술이 뛰어나서 뭐 동의보감을 집대성해서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허준이라는 사람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품, 인격. 이 사람을 의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성. 성스러운 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왜냐하면 이 허준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허준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허준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 거 알았어요? 자,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은 생명의 선물을 받은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분이 2장 6절에 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한번 보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쉽냐고요. 제가 오다가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오늘은 저희 아내가 운전을 했는데 왕자와 거지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책이. 이 왕자와 거지 동안지 동화인가 소설인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썼죠. 그 책을.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자와 거지죠.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에드워드 이 사람이 탐인지 그 기억이 그렇지만 이 왕자가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품이 된 거지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왕자가 거지로 살고 거지가 왕이 됐는데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 왕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품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만들어줍니다, 왕을. 그리고 자기는 돌아가는, 이런 우정적인 이야기를 그린 이 이야기인데, 왕자가 거지가 됐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물며 왕이 거지가 됐는데, 이거 아마 성경을 비유로 해서 이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하나님이신 분,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이 문제 때문에, 육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육체 때문에 살아간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모습을 너무도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인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오신 이유가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은 뭐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본체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이런 인간이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방법이 뭐냐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아,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자, 성탄절, 부활절.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부활절은 그 아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신 날, 부활하신 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성탄절은 본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날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34년을 사시다가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날. 이날이 부활, 이날이 성탄, 이날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 그러면 예수님은 성탄절은 이분이 이렇게 오신 날. 부활절은 이분이 예수님이 다시 그리스도로 원래대로 돌아가신 날. 자, 그러면 성탄절은 이런 날인데 이런 날은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성탄 자체는 십자가고 성탄 자체는 복음이고 성탄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수요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 그런데 정말 그 성탄의 의미가 퇴색해져 버렸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고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다시 태어나신, 그러니까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이 성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살지 아니하면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양대로 살아간다면 이 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날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오셔도 이렇게 살고 오셨는데도 이렇게 산다면 안 되죠.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닥친 일들이 너무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고 머리로만 믿음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시 태어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부교회 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씨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으신 뜻을 깨닫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부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